할렐루야. 이 시간 두 언약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듣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주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만세전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요 그의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희가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고 3장 13장 5절에도 너희 안에 믿음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모세 언약, 옛 언약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요 이 땅에 속했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요 하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인기르병 같은데 조그만 병에다가요 반은 물을 붓고 반은요 석유를 보면요 석유가 뜨잖아요. 예, 한 병에 많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은 뜨잖아요. 물과 기름이 실이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들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육신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요 이건 기록된 문자고 우문으로 문자로 푸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지만요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요 나는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 산에서 사는 자연들도 보면요 닭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요 나중에 방목하잖아요. 그 저녁 때게 되면요 어떤 분은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도 있고 징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핏바람을 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더라 그 닭이 이렇게 산에 있다가 돌아오고 또 염소가 돌아온 걸 봤어요. 예. 아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됐구나. 우리 주인이 우리를 부르구나. 그리고 오면 그들에게 그 모이를 이렇게 주는 걸 봤어요. 그 교감이 사람과 염소와 닭과도 교감이 되니까요. 그 음성을 듣더라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요. 보고도 믿지 못한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에 걸린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오냐. 갈라디아서 3장을 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닫.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도요 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산길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보고도요 그들이요 깨니까요 미혹받아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대장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시 율법의 홍이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쓰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말을 듣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요일 2장 2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다 보면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배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사랑하니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요, 주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노를 쓴 모습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름, 성품, 영광,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금식을 해서 기도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요, 그건요 예더냐 모세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믿으면요, 주님께서요 복을 믿는 자들을요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면요, 우리가 기록된 우문으로 인간의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요 신앙생활 30년 돼요. 제가 수없이 이렇게 성경을 써도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요 깨닫지 못하다가 주의 은혜로 말고 깨닫게 될 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가 되니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너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요,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니까요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시는 하나님이시 성령으로 기름을 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0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요 깨달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면 그들의 눈은 가리었고 그들의 귀는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곧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곧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비유를 통해서요.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뭐 이렇게 길가밭 또 이렇게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에서 그 비유를 물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누가나 마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도 빼앗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두 언약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요. 종교 지도자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지 영적인 귀가 열어질 때요. 귀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앞서다 그러잖아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없이 말하지만요.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간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새 언약의 일꾼인데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하겠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옆에 제자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요, 주님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걸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물질에 기준을 두고 세상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 그 비유로 묻는 내용이 계속 되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3장 6절에 우리는요, 기록된 문자 우문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또 성경 읽고 우리가 경건에 연습할 때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도 제자들이 이 비유로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요, 의인이라 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는 듣지도 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라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씨비를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요,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위에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돌에 떨어진 씨앗은요, 나중에 낮에 햇빛이 그냥 쨍쨍 비치니까요, 그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요, 그것이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한란이잖아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아서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요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가시가요 그냥 막 뿌리가 그냥 번세에 뻗어나가니까요, 그 작물들이 살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까요, 자랄 수 없듯이요, 그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길가 같은 밭, 또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죄의 권능은요, 율법이라고 고전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더니,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종사를 한 우리들 같이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서 종로하는 우리를 죄에서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게 해서요, 주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종살이한 죄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이면 두 아들이 있지만요, 하갈에서 나왔으니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또 자유 있는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에게 듣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요, 그에게 한 여종, 애굽 사람 그 하갈이 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을 맞이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고 사레가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라고 약속하셨지만 수없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라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사람 말 듣고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듣느니라. 창세기 16장 2절에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므로, 그때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어요. 한 85세 정도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종신했더니 그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그래서 사람 말 듣고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있는 자, 여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들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많지만요, 그 지식이요, 그 나를 변화시키는요, 복음은 아니에요. 지식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요, 하나님 언약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듣더라.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근하지 않는 분인데요,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은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90이고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았어? 우리 남편은 100살이고 그리고 웃잖아요. 그래서 웃음의 뜻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낳으시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하라 그랬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잖아요. 나중에 주의 종이 여종이 믿겠나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얘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다. 내가 2년 이맘때 온다는 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요, 말을 해놓고 지킬 수 없어요. 저도 어떤 교회에서 특정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개척하면요, 건물도 얻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람이 약속해도요, 환경이요, 또 변하면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신이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라. 사람은요, 시건하고 두말해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나온 종을 낳은 자 하갈이니, 신의 사람은요, 신의 사람 호렙산 같은데, 이스라엘이요 그 출애굽은 지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신의 산에서요, 그곳에서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10계명 율법을 받은 것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종을 낳냐니. 율법이라 말하면 율법의 종이나 율법으로 사는 자는 지금도요 율법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고통이 그가 자녀가 더불어 종을 하고 아직도요 우리가요 모세 율법 예언자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요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고요 고전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22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9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찬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없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벌써 3장 2절 우리는요 이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 29절에 기록된 잉태하지 못한 자에 줄거하라. 상관을 모르는 자에 소리질러 외치라. 이런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을 하였으니.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던 데를 맺은 것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요 언약을 깨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요 다시 구원받고 모든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난 자가요 성령을 따른 난 자를 박혀같이 이제도 그러니라. 나중에요 잔치를 배설한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음을 말며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들을요 지금도 해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만 내가 이르니 타락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요 하갈을 취해가지고요 아들 낳기 때문에요 종의 자식이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도요 육신의 생명은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의 자식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한 그 통해서 난 이삭이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니라.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내가 나이가 90이고 우리 남편이 10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서 웃었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난 걸 보고 기뻐했지만요 하나님이 오신 걸 보고 기뻐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지 마십시오. 그래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두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다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다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요 사라가 본주 애굽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니라. 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일에 매우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면서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 우리는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삭같이 우리는요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죄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 언약을 세우셨고요.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또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씨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 하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 안에서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언약의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마가복음 1장 1절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 계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웃에게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